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이 마땅한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건강의 기본은요, 균형 잡힌 음식,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이고요, 긍정적인 사고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등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잘 자는 것도 그 기본이라고 합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어떤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일이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본이 되는 음식과 좋은 생각과 잠과 운동이 중요한데 그 기본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루터였고 그와 함께 시작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1517년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루터는 당시에 수도사였고 설교가였으며 또 신학교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함께 했는데요.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목회하기도 하고 설교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루터는 말씀을 연구할수록 당시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너무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0월 31일 그 비텐베르그 교회, 그때는 이제 나무문이었겠죠. 그 나무문에 95개의 내용을 못으로 받고 함께 토론하자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루터의 이 95개의 내용은 독일어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당시 이제 발달되었던 인쇄술 덕분에 독일과 유럽 전체로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서 유럽과 세계 그리고 전체 교회를 흔드는 마치 파도와 같은 하나의 큰 운동과 주님의 역사가 된 것이죠. 루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은 그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면죄부에 대한 것이든 마리아나 거룩한 사람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잡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덧붙여 놓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신앙의 진정한 그 원래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오늘 읽었던 15장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중심된 결정이었고 또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믿었죠. 1차 선교 영행 이후에 각 곳에 많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과연 이 이방인들이 십자가만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인가? 십자가만을 믿으면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 그 회의가 시작되면서 1절과 5절에 보면 어떤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 후에 할례라는 것도 해야 하고 구약의 말씀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설득력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율법도 잘 지켜야 하고 그 백성의 표시였던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언뜻 성경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주장 안에는요,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자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이 그곳에 있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의에 대한 교만도 있었고,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은혜는 그냥 쉽게 살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와 미숙함도 그 가운데 있었죠. 사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러한 혼란 가운데 베드로는 왜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짐을 지우냐고 계속 말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읽었던 그 8절부터 11절까지 다 그런 내용인데요. 책망하면서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그들이나 우리 모두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도 지지 않는 짐을 그 이방인들에게 지게 합니까? 이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요, 신약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 역시 오직 은혜가 중심이었다는 거죠. 은혜가 모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조상들도 지지 않은,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지지 않는 짐을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게 합니까? 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최근에 큐티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본문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난주나 이 지지난주에 계속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큐티하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한 인간의 그런 어떤 거룩함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보다 아브라함 몇백 년이 앞서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출발이었고 전부였고 마지막이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원래 하나님의 마음, 모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그 원래 사랑, 그 동행, 그 은혜, 그 언약,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이 있을 때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잠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이제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사도 야고보는 희생이 됐고, 예수님의 동생인 당시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역시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야고보는 그 모든 일이 구약 성경, 이제 사실 야고보가 아모스서와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 아모스와 시편의 말씀의 내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며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모든 자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나를 찾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물론 이방인들도 주님께 나온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누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스라엘인데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회복이 무엇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서 은혜로 백성 삼으시고 주께서 그 은혜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든 야고보든 지금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시편, 모든 성경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 은혜가 중심이며 그 은혜로 계속 이어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믿음과 은혜로만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고 야고보의 권면이죠. 은혜의 능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 할례를 다 버리고 겉으로 내가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내 삶의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이제 헛된 짐들, 불필요한 멍해라고 하죠. 그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물론 야고보는 20절에서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핵심이 아니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피채 먹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순대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조금은 이야기가 해석이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20절에 이 네 가지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유익한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용이 이 유대인들은 피, 우상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것까지도 다 허락하면 너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하니까 그것을 너무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고 배려의 권면이 이 네 가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중요한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기본을 위해서 나의 의, 내가 거룩하게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과 자랑을 다 버리십시오이죠. 여러분,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소중한 그 기본을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릴 때 이루어지죠. 다른 것을 버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식당을 백년 식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래된 식당이라는 의미도 있고 인정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래된 백년 식당을 찾아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내가 백년 식당에서 배운 것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가 자기가 인터뷰한 내용을 썼는데요. 오래되고 인정받는 식당은 물론 그곳에 어떤 레시피 같은 게 있지만 특별한 비법이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욕심을 버리고 재료 자체를 정직하게 사용하는 그런 식당, 그 음식을 만드는 그 기본,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끓이면 10시간 끓여야 되는 그냥 그렇게 그대로 그 기본과 원칙이 변함없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당은 IMF 때도 또 코비드 때도 다 살아남았다는 거죠. 비록 잠깐 이익이 없긴 했지만 기본으로 있을 때 진정한 오래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이든 좋은 식당이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신앙은 더욱 그렇죠. 예전에도 이 책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기쁨, 조이스 마이어가 쓴 책인데 그녀가 이제 쓴 아티클들을 모아 쓴 책인데 그녀는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좀 힘으로 그렇죠, 사역자니까 얼마나 자기가 좀 지혜도 얻고 싶고 영적인 성숙과 변화와 행복도 추구하고 싶고 어떤 목회와 삶의 성공, 또 가족들, 남편과 어떤 자녀들의 변화 등을 얻으려고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노력했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스스로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진정한 은혜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리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기본, 그 단순함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기쁨이 있었다고 하죠. 내 안에 만족함이 있었고 자신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중세에는 경건을 위한 여러 가지 인간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경우는요, 스스로 경건해 보려고 금식과 하루 7번의 기도와 그게 이제 한 번은 순례를 가면서 높은 이제 계단이 있는데 무릎으로 그렇게 오르는 풍습이 있어서 자기도 막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 계단을 올랐다고 하죠. 물론 어떤 금식이나 하루 7번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은혜의 수단일 뿐. 근데 그가 그렇게 막 무릎으로 오르고 고행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좀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그곳에 결코 만족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수고로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는 높은 건물을 지어서 또 화려한 음악을 만들어서 또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헌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으로써 경건하고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만족도 없었고요. 끝없이 비어있는 것 같은 심령들, 그리고 그것을 붙잡는 가운데 진정한 은혜의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역사하는지에 대한 그 기쁨과 찬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5가지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인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뭐 다 중요하지만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내가 열심히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은혜이고 중간도 은혜이고 마지막도 은혜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내가 해보니까 내 욕심도 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영광, 계속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욕심을 버리려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인생의 어떤 조건, 거룩함의 모습을 정말로 그 은혜 앞에서 나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버리는 진정한 부흥이죠. 제가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깨닫는 것은 제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욕심도 많이 남아 있고요. 뭐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늘 그 스스로의 어떤 교만들,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잘못된 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 은혜가 그런 것 아닌데, 은혜가 그냥 쉬운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 그게 아니라 그 은혜의 능력과 은혜의 자유와 은혜의 풍성함과 그 기쁨을 놓치고 사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분으로 회개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그 오직 은혜로. 저는 우리의 기본은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어떻게 교회가 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과 기도 역시 내가 자격을 갖추는 그 자체가 아니고요, 내가 기도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주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손을 들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은혜 앞에 굴복하는 기도이고, 그것이 기본인 거죠.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좀 겸손하게, 우리가 혹시 이 15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아닌지, 중세교회처럼 어느 순간에
오직 주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내 많은 의로 살아가는 그런, 얼마나 많은 지금 기독교와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과 교회가 아닌지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 기본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출발이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런 결단이 있는 그 아침, 또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예배, 그렇게 되는 좀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기본을 위해서 불필요한 내 의와 자랑과 욕심을, 분주함을 버리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개혁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가 마치자마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세워져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를 막 여러 지역의 형제들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막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흥의 모습이겠죠. 원래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요, 아름다움도 있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마음껏, 그 능력과 아름다움이 마음껏 드러나는 모습이 이 종교회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비록 약함도 있고 죄악도 있지만 다시 그 교회의 건강함, 말씀의 능력의 회복, 성도들의 그 아름다움이 다시 드러나고 변화되고 다시 치유되는 모습이지요. 한 학자는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큰 분수령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큰 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교회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와 전 세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베드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베드로는 역사 뒤로 사라지고 로마와 모든 민족을 향한 바울과 복음의 시대가 더 커져 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바울이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28절로 한번 가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28절 이렇게 되게 매우 특이한 내용인데요. 편지를 쓰면서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합니다. 진실한 고백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냥 한번 그렇게 써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계속 그들 앞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은혜의 능력이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성령 운동?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감동이란 말을 쓰죠. 성령께서, 여러분, 오천호 목사가 머리로 이해하고 제가 멋있게 설교를 만들고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무슨 감동이 있나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하면 내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한 자랑. 그런데 은혜의 능력으로 회복도 주시고 기쁨도 경험하고 그 은혜가, 그 성령께서 강건함을 회복하시는 그런 신앙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은혜가, 물론 이런 성령의 운동, 감동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15장 뒤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게 돼요.
종교 개혁 이후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다투고 헤어집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포기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놓고 다툰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아픈 일이죠. 그런데 15장 마지막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선교지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시작한 길이었어요. 주의 은혜가 계속 부탁하시는. 그런데 또 아픔이 있지만 또 다시 15장 끝에서 성령께서 그 은혜가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도행전은 바울 쪽 선교 여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갔던 바나바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데려갔던 그 마가가, 여러분 베드로는 좀 지식이 없어서 본인이 편지를 쓰긴 했지만 복음을 쓸 수 없었는데 그 베드로의 수행 비서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고 마가복음이었죠. 그 모든 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니까. 여러분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헤어졌는데, 인간들은 부족한데 은혜가 부탁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바울의 사역도 사용하시고, 부족한 그 바울도 포기한 마가인데 마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쓰이게 하시는 거죠. 인간은 부족한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그 은혜가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말하겠죠. 감동이다. 그때 말하겠죠. 찬양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주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기쁨이 아니라요, 나는 죄인인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다니, 우리 교회가 부족한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찬양과 감사가 있는 거죠. 감동이야. 여러분 신앙의, 내 삶에 지금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막 기쁨과 맞아 이렇게 하시지,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가정이고 삶입니까? 이번에 시애틀에 노예 때 갔을 때 그 후배 목사님 가정에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그 집 근처의 공원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원에 참 생각하지 못했던 큰 폭포와 호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는데요. 뭐 동네에 그런 폭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겉으로 그렇게 큰 폭포는 아니었고 유명하지도 않은 곳인데 그 자연 자체가 너무 좋았고 감동이었고, 저는 그 폭포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폭포 멍 때린다라고 표현하면서 한 10분 동안 보고 있었는데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자기 동네인데 가끔 그 자연에만 오면 그냥 회복이 된대요. 화려함이 없지만 자연 그 자체가, 그 기본이 주는 은혜와 회복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여기에 예전에 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마법의 가루를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무엇이겠습니까? 라면 스프였습니다. 맛이 없었는데 그건 어차 다 맛있어졌어요. 마법의 가루라고.
라면 스프의 맛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몸의 회복과 건강함은 아니겠죠. 앞에 소개했던 백년 식당들처럼 그 기본, 그 재료 맛을 살리고 그 원래 기본으로 만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며 몸이 정말 감동이야. 내 몸이 참 치유되는 그런 것이 그 원래 소중한 진짜 맛으로 갈 때이겠죠. 내가 만들어가는 신앙은 진정한 변화도 없고요. 감동도 없습니다. 주께서 은혜가 그 능력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움과 개혁을 만드시며 끝까지 그 은혜만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은혜도 많이 겪었지만 비록 제가 계속 부족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날마다 그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기본을 놓치지 않을 때 다시 기본으로 들어갈 때 물론 가서 큰 집회도 하고 큰 금식도 이것도 좋지만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물론 여전히 아직도 인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는 그런 참 성령의 은혜가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저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시 큰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날마다 그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성경 읽기와 다시 기도와 내가 무엇인가를 화려하게 이루는 거 다 빼버리고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왜?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날마다 개혁돼야 한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어요. 날마다 매일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거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기도이고 성경 읽기 한다고 근데 큰 감동이 없지만 다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진짜 원래 재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역사가가 말합니다. 루터는 작은 불꽃을 켰지만 루터가 개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작은 불꽃이 칠흑 같은 어두운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라는 불꽃이 되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루터는 시작한 것뿐이고 순종한 것뿐이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새로운 개혁을 주신 거죠. 복잡하고 좀 혼란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좀 촌스러워 보이지만 그거 한다고 무슨 대단한 신앙이야? 은혜 붙잡는다고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격과 내 자랑을 좀 버리고요. 우리 교회를 치장하고 싶은 내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그것은 다 좀 내려놓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삶,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기본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은혜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고 앞으로도 회복시키실 것이며 새 힘을 주셨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정말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그 부흥과 개혁과 그 자유의 불길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그 성령의 회복, 그 은혜의 강건하게 하심을 정말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해가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